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장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유임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론의 그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알려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면 첫째 딱 태어났을 때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째가 지났을 때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그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8일째 뭐를 줬냐면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경에는 완전 숫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완성체가 되었다, 이제 됐다, 제대로 사람 구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8일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덟째 날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에서 여덟째 날 나오면 이제 완전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너무 머물러서 저 사람 옛날에 저 사람은 옛날에 저 집밖에 안 했어. 저 사람 옛날에 엄청 못 살았거든. 그래 옛날에 정말 개차반이었거든. 그러면서 옛날 거에 과거의 것이 자꾸 머물러서 있어요. 지금의 변화와 지금의 모습에는 우리는 잘 바꾸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 것에 대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끝내는 죄 가운데서 얽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어떤 삶이었던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과거에 머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론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삶의 시작의 그 표정이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그래서 이 사명은 얼마나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장 다 맡겼어요. 참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너무 힘드니까. 물론 힘들죠. 아예 나 안 해. 그다 시키면 교회 떠난다. 여러분,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덩어리를 딱 놨는데 그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선포는요, 사명 감당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싫은 거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예,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자, 아론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아론에 대해 자꾸 명령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봅니다. 자, 8절에 이제는 계속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던 5번 말하거든요. 말했던 것을 8절에 이제 이해 누가 합니까? 이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뭐하매? 그게 뭐죠? 이거 사명 감당이죠. 이제 사명 감당하는데, 이 사명 감당의 22절을 보면 사명 감당에 이런 게 있다고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뭐를 들어?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이 뭐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뭐하고 있어요? 감당하니까 뭐가 내려와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러면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왜 축복 덩어리를 거부하냐고요. 보세요. 순종 입구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순종의 삶을 살자 타이틀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순종, 축복의 시작이다. 믿으세요. 예. 자, 보세요. 이 순종의 삶을 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냥 막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줬잖아요. 자, 아론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뭐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그런데 뭘 드리래요? 속죄제는 뭘 드려?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흠없는 뭐를 가져와라. 그렇죠. 자, 보세요. 왜 송아지일까? 왜 송아지일까? 이유는 이게 큰 맹점이었어요. 다 누구나 이런 맹점과 이 실수가 있기 마련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랄지라도 다 실수의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32장에 아론의 무슨 사건이라 했죠?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속죄제를 하나님은 드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우리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송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송아지를 딱 드리면서 아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걸 드려. 그게 아니라 드리면서 뭘 연상할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슨 사건을 저질렀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렀는데 얘의 그 형상을, 제가 아무것도 아닌 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하면서 속죄제로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속죄제와 함께 헌신의 제사, 즉 순종하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2절에 보니까 무슨 양을 드리래요? 순양을 드리랍니다. 자, 순양의 사건 누굴까요? 순종의 표상, 표징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아 이삭 손대지 마라. 그리고 네 뒤를 봐라. 그때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하면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항상 예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의존하라는 거죠. 주님 의존하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 의존할 때 주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번제의 헌제물을 순양의 모습을 드리면서 아론이 순양에 딱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종도 끝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속죄와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복 중에 복이 뭐냐? 자, 순종의 삶 살 때, 자, 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자, 아멘. 가져오면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전에는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래 완료거든, 미래 시제 미완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번 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너희에게 하라고 뭐한 것이다? 명령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날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앞에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 뭐예요? 역시 영광이라는 뜻이 뭐라 했어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로 갈까요? 출애굽기 40장 앞에 34절. 뭐요? 34, 35절인데 출애굽기 40장 34절. 성막에, 자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덮이니까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다음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어디 덮였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있었다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36절.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뭐 할 때? 떠오를 때. 그 말은 뭐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었고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름이 떠올 때는 뭐가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럼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금방 했던 구절이 몇 절이요? 40장 몇 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뭐요? 앞으로 갔어. 그러니까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전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 일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안 해, 나 못해.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안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입으로 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나 시키기만 해봐. 교회 떠나. 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누구의 입으로?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 할걸. 차라리 거기 있을걸. 솔직히 말해봐.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보내셨나? 거기 칼피에서 왔으면 여기서 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의 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동회의 가지고 명예 안수집사 만든 제도를 만든 이유가 하시라는 거요. 연세 드셨어도 죽을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명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가요. 아멘. 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은요, 아론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남에게 보이기 전에 자기 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걸. 자, 8절 볼게요. 8절에 이에 아론이 뭐예요? 제단에 나아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첫 번째 자기.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요. 그가 또 뭐를?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하여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백성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저 인간은 집에서는 엉망인데 밖에서 사람들에게 잘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대충 살아도 집에 식구들만 챙겨.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됐어. 우리는요, 첫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이 뭐 하자면은 안 하고,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남이 하자는 것만 하고, 영성에는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백성들만 위하는 삶. 이게 굉장히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맹점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그런 관리 못할 수 있다고.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은 그래요. 1년에 성경 일독도 못하고 그냥 지날 때 있다니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적으로는 자기를 살펴보고 외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백성을 돌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실거리가 됐어. 이거 하자고 그러면 아직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야. 그리고 안 하면 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십시오.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해놓고는 역청을 칠하는데 밖에만 칠하라 했어요? 안에만 칠하라 했어요? 그렇죠. 안팎을 다 칠하래요. 왜? 안에만 칠하면 밖에서 물이 들어와. 밖에만 칠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물이 나가. 그래서 안팎을 칠하는 삶.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염소, 송아지, 어린 양, 수소, 순양. 이거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1,000번째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봉헌식을 할 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이 드려지는 제물은 너무 초라해.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드렸던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오늘 아론이 드렸던 이 제물, 초라한 제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데,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교인이 뭐 한 몇 안 되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막 쥐어짜가지고 100만 원 나왔대요. 추수감사절 헌금이. 우리 생각에는 그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 인도에 그 산에 화장실 없던 그 원주민에게 재봉틀을 보내고 또 염소를 사서 보내고 그런다고 거기다 보냈대요. 그러면서 1월이나 2월 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도 어떻게 좀 갔으면 어떨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도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르샨가 거기를 제가 알거든요. 어떤 곳인가는. 근데 그러면서 또 형편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는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아한대요. 거기 선교하면서 가려고. 이번에도 뭐 교인들한테 또 그 말 하니까 또 추수감사절 그 헌금 거기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불꽃을 제가 그분에게 계속 도전을 줬어요. 계속 도전을 주니까 그래, 최 목사는 큰 교회니까 큰 교회대로 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최선을 다하려네. 이러면서 베푸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 것도 받으시고 그 작은 교회 것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신나 있어. 요즘에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사람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오는 거요. 왔다는 거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래야 사람 보내주거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야 사람 보내준다면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요. 다음에 보던 안 보던 내 중심. 아론의 그 초라한 이 제물도 받으신 하나님. 솔로몬의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아론의 것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예배의 성공자는요. 자, 마지막 절 볼까요? 24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여기서 소리 질렀다 이 단어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소리 지르며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엎드렸더라. 이 말은 왕이 딱 앉아 있는데 신하가 엎드렸다는 뜻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죠?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자, 22절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뭐예요?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뭐예요? 축복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뭐였더라? 나타났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냐면
백성만 그 모세와 아론만이 능력자가 아니라 백성의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론이 축복하니까 웃기고 있네. 금송아지 맞은 지도자 주제에 뭘 축복한다고 했다면 하나님 역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송아지를 드릴 때 회중이 다 같이 봤잖아요. 금송아지들의 사건을 통해서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저 사람을 뭐하자? 용서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의 삶을 되고 싶으면 우리 형제를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형제 용서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엊그저께 분당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교육자들 다 있었어요. 어떤 분이 에르베이터를 탔는데 신방 가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요? 교인이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 부끄러운 교회 다닌대요. 문제 있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미치겠대요. 같이 들었어요. 내가 그냥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대가 어느 교회지요? 딱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알거든. 그 목회자는 그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또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막 자기 교회에 대해서 울상인데 나는 그 사람한테 뭐 속도 모르고 내 교회만 자랑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자랑하세요. 예, 여러분, 용서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볼 때 절대 목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면 가르치는 자와 한편 먹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이룬다고, 그리고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이 중에는 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그랬을 때 반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 그러나 그에게는 어쩌? 어떤 사람이 반대했을까? 저는요, 누가 반대했을까? 아들들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요? 10장에 보면, 다음 장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10절에 이제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잖아요.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